성가대가 만석이 된 것 같습니다. 만석. 5명만 더 하겠다 그러면 성가대에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토탈해서 기록했는데, 뿐만 아니라 민수기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요단 동편 모세가 이끌었던 9세대, 그 9세대의 남은 세력들과 신세대 세력들이 같이 공략했던 모압 땅의 전적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의 모든 승리의 기록들을 토탈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역사를 단 한 장에 압축해서 쓰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기념하라,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비에 새겨서 기념비를 세워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매년마다 이걸 기억하여 지켜라, 이런 잊어서는 안 될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할 것을 요청하시죠. 여러분이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되게 감성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데, 우리의 감성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 중심이죠. 현실 중심.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좀 나쁘면 조금 전까지 있었던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마침 지금 보이는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역사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자기를 학대한다든가, 심한 경우는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현실을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에만 너무 매이지 말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 또 네가 이루었던 훌륭한 일들을 다 기록해내고 힘들 때마다 자꾸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수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옛날에 내게 위로를 주셨던 분인데, 저분이 교회 헌신을 많이 했던 분인데 왜 갑자기 변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기록해 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옛날 사람들이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은혜를 돌에 새겨라. 은혜를 돌에 새겨라. 네 기억력 속에 은혜를 새기고 살아라. 이 기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주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이미 1장부터 11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데 요약 정리해서 쭉 써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더 많은 무슨 공급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고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너는 자원이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을 건너가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 지역의 범위와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했던 요단 서편 지역, 그 지역의 범위와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봐라, 그게 네 땅이다, 그 땅의 범위를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런 성까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멋진 승리의 기록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안에는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역사 안에는 비밀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토리 그러죠.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그 원칙, 그 법규에 따라 심판하실 왕이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그 하나님과 잘 지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지만,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반대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일들 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23,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23,000여 개의 종족.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종족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약 200여 개의 독립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200여 개의. 그 중에 하나가 자그마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놔두고 한번 대략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무신론자들. 물론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 중에도 잘 사는 나라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가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계속 메시지를 준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느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갖고 있던 축복도 다 빼앗기는 것. 이걸 역사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역사의 비밀.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과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게 된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때에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셨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했으며 그 놀라운 성취가 무엇인가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중요한 것들도 다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잊혀져 가는 것. 자꾸 써놓아야 됩니다. 이때 나온 법칙이 뭐라고 했죠? 적자 생존의 원칙이다. 그래서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적어야 생존한다. 그 말이죠. 자꾸 적어야 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역사,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여리고를 정복한 얘기, 아이성 전투, 남부와 북부 연합군과 싸움, 이 모든 역사적 기록들을 다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는 간증입니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전쟁,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었어요. 짧은 내용 안에 다 포함시켰지만 7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 한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냥 무슨 바람 훅 불어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다 사건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고 그때 어떤 전략을 썼고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다 사연 아닙니까? 사연. 그걸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막 녹는 것입니다.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 그때 참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자꾸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입니다. 올해가. 저는요 30주년사를 하나 기록하자 그런 생각 같습니다. 모아진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교회가 부서질 뻔하고 막 깔려 죽을 복 잡고 청년들이 막 난리를 쓰고 힘쓰고, 그런 기가 막힌 일들. 일곡동 시대가 열렸는데 교회가 잘 되어 가다가 이제 제2성전 저 땅께 목사가 미쳤다고 그동안 따랐던 일선들이 도망쳐버리는, 그때서 무릎 꿇고 사정을 했는데도 톡 차버리고,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나 같은 사람이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절벽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9.4.1성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앞에 우리는 기록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이 막 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로서 쓰셨죠. 다 사람들로서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주염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전임자의 공력이 흘러오게 하라, 그 말이죠. 전임자의 공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로 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뤘던 그 전성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요? 전임자의 공력이 흘러올수록 나를 도와줬던 선배들, 목자들, 부모들, 멘토들, 이런 분들의 스피릿이 내게 흘러올 수 있도록 잘 우대하면서 기록해 놓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 인도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죠. 모세는 그 땅을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서 21장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훗날 시인이 기록하기를 시편 135편 10절로 13절을 보십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이름이 영원하니 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이었느냐. 자, 신명기서 3장 11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의 침상은 뭐라고요? 너무 거구라 나무 침상이면 나무가 부셔져 보니까 철침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규빗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팔꿈치에서 발가락까지. 거구들은 50cm, 좀 짧은 사람은 45cm. 계산해 보니까 4m 50이나 되는 거예요. 4m 50. 여러분들이 자는 킹 사이즈가 얼마인 줄 아세요? 2m 10에서 2m 20이 킹 사이즈요. 거구예요, 거구. 완전한 거구. 철침대를 사용하는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시편 136편 17절로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왕들을 쓰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내가 잘 싸웠다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남편의 문제, 사고치는 자식의 문제, 헛갈리는 아내의 문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접근해온 배우자. 이게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때려주기도 못하고 어쩌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움직입니까? 어떻게 그걸 조정합니까? 직장의 동료, 상사 이런 아픔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엄청난 전쟁들을 내 전임자 모세가 승리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참 저도 안타깝고 저도 기도하지만은 길이 없는데 그분들이 기도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더니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더니 목사님 아들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렸습니다. 이런 분들을 건자에 몇 분을 만났습니다. 몇 분을 그들의 고백.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구나. 거인을 완전하게 제압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선임자가 내게 물려준 것, 나의 부모, 스승, 선배, 멘토가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배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모, 나의 목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으면 독립을 선언해요. 독립선언문. 나 어디 교회 옆에다 개척했습니다. 나 어디에다 가게 차렸습니다. 그래도 좀 고맙게 표현한 것은 내가 그분의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지. 그런 소리 한 사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 교만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많이 도와줬어. 나 때문에 그때 했어. 그러고 자빠졌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좀 같이 있었지. 그럼 같이 있었지. 스승이나 선배나 목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독보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기 존재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을 얼마나 잘 인정합니까? 그냥 뭐 감옥에 보내불고 그냥 바위에 떨어지게 만들어 불고 그 지도 또 가고 장관 바뀌면 모든 정책들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전임자에 대해서 좀 우대하고 높여드리면 좋은데 그런 풍토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이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망하는 길이고 자기 곤두박질 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셨던 어른을 끝까지 우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는 그쪽 아무리 왕이나 요단 동편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시비 걸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런 왕들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모세가 하셨고.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누가 그랬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분이 이겼다는 거지요. 이 엄청난 전쟁을 그분이 이겼다.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자기 전임자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 자기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자기는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 것입니다. 신하건 부인하건 우리 부모를 존경하건 존경하지 않든 간에 내 안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때로는 심지어 좋지 않는 요소까지라도 흘러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거절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좋은 점들을 찾아내면 내 인생이 풍부한 자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로부터 난 상처만 받았어. 옛날에 사진 다 찢어버리고 고향에도 난 다시 안 가. 부모 친척 형제들 다 안 돌아봐. 그래봤자 자기 인생만 공부한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것을 줬고 우리 멘토가 우리 목자가 이런 것을 내게 주었다고 좋은 것들을 자꾸 기억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거를 활용하면 그 부모의 스피릿, 그 선배, 그 목자의 스피릿이 내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 상처도 줬지만 주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고마울 줄 알고 살릴 줄 알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에 이런 것은 참으로 아쉬운 것입니다. 참으로 저질적인 이런 문화의 흐름이 있다는 거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산이 흘러왔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썩었다고 그러지만, 어찌 보면 썩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썩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선배들 다 무시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목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면에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가나안 전체 땅을 다 정복했다. 모세는 하다 말았지만 나는 했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런 탁월한 업적을 받아서 내가 그 후속으로 이렇게 했다. 먼저 전임자의 업적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이 풍부한 삶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버린 사람 몇 조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 아닌 것은 붙잡지도 마라. 따라서 약속 아닌 것은 붙잡지도 마라. 자,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두 지파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 6절로 7절을 보십시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자손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더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모세도 주고 여호수아도 줬는데 문제는 그게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줬다? 그것들이 잔머리 있어서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 그 말이죠.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암몬, 요압 이쪽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두 지파반이 그 땅을 요구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동안 모래 땅과 사막과 바위산만 보다가 갑자기 목초지를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죠. 남이 말하기 전에 그냥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목초지가 좋습니다. 짐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두 지파반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이민족에게 계속 시달려 오다가 나중에는 동화되어 버립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그 문화에 동화돼서 나중에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피성을 이제 건축하게 한 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닌데 자기 욕심으로 뭘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런데 약속이 아닌 것은 얼마 후에 사라집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건 결국 남지 않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신령한 복,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인 작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롯처럼
요단 들녘을 바라봤을 때, 소돔 성 쪽을 봤을 때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척방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안목의 질서를 따라가니까 결국 롯은 소돔성과 같이 망해버린 것이죠. 이거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거 쓰고 그냥 다음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 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 좋지요. 그리고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즐기는 것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약속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였을 때 하나님의 그 첫 것, 그것 때문에 가정 다 망한다, 갖고 있는 기업까지 다 날리고 아골골짜기에 무덤된다, 그런 뒤에 제가 자세히 봤는데 몇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합니다. 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11조를 제대로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알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사람 결단했네, 몇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야 자기 기업입니다. 아닌 것은 무덤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적이라도, 심지어 안악자손과 같이 침대가 4m짜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 헛갈리고 맨날 외도하고 이런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이것은 마치 파산한 옥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큰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내게 주세요라고 5년 10년 동안 우리가 공략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탈선하고 방황하는 우리 자식들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됩니까?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탈선하는 자식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 얻기까지, 그래 하나님 앞에 쓸만한 종으로 세울 때까지 계속 우리가 영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죄산받고 천당 가는 거 큰 축복이죠. 그건 출발입니다. 출발. 초짜들. 광야에서 사건들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고, 이건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땅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내가 밟고 있는 내 땅, 내 직업, 내 건강, 나의 환경 절대로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게 주신 분기, 내게 주신 몫이 이 땅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게 주신 영토와 영역들을 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접수. 일본 말로 나발이를, 나발이. 건영님 예수님, 이 땅 접수했습니다. 보고서 올려야 됩니다. 일곡동 접수했습니다. 북구를 접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요새 한 님이 계십니다. 님이 북구월 접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 봤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지금 세상에 도는 것은 헛소문이에요. 확실하게 접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시고 오후 4시에 들려서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그래요. 힘내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왜 이런 인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가정이 나를 시집오게 하셨습니까? 60억 인구 가운데 어쩌다 저런 인간이 태어나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밥입니다. 밥. 그거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이요. 그게 있어야 내가 일을 하는 것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계속 배가 아픕니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병거라도 철옹성이라도 장대한 거인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셨다면 내가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인데, 그분의 약속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하라. 뭐를 기록하라?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해라. 자, 7절로 6절 보면은 남부 지역의 16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17절도 24절까지 보면 북부 지역의 15왕들이 나오죠. 도합 얼마예요? 31명. 31명. 7년 동안에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왕 하나 얘기할 때, 성 하나 얘기할 때, 나라 하나 얘기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뭉클하는 겁니다. 뭉클. 야, 우리 교회가 30년사를 이렇게 쓰는구나. 뭉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간증문을 써보세요. 말씀을 듣고 소감문을 써보세요. 다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상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고난의 기록들을 남겨놓은 사람을 좋았습니다. 모세가 쓰기를 싫어했다면 모세오경이 어디가 있으며, 바울이 적기를 거절했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을 건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 정경 66권이 기록되는 사실을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방송실에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 방송실이 아주 일을 잘해요. 그래요. 어째서 잘했다냐? 옛날에는 유튜브에도 꼭 어쩔 때는 소리도 안 나불고 어쩔 때는 안 올려갖고 아이고 애타고 물어봐도 뭐 그냥 듣는 신용도 안 한대. 요새는 즉각 뜹니다. 유튜브가 즉각 뜹니다. 그래요. 아이 그러냐.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한 설교라도 저도 유튜브에서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나도 적기 싫어하는 나를 위해서 유튜브가 대신하는구나. 우리 방송국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 감사해요. 항상 저한테 혼나는 데가 방송.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복했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를 정복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를 여러분에게 맡겼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땅, 내 영역, 내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일곡동과 광주도성, 필리핀에 세운 40여 개 교회, 베트남 다낭에 2개 교회 건축하고 3개 지금 짓고 있고 또 1개 지으려 하고, 오래전에 러시아에 교인들이 직접 가서 지은 그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영원히 기록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지금 넓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를 섬기고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고 더 깊이 있는 선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약속한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이제 이것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호수아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끌어들였고 사망의 왕노릇했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그를 통해 너희 생명을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야?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그 약속 주셨습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 약속 끝까지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2명. 여호수아, 갈렙.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잡았지만 다 6월절에 멈춰버리고 광야에 멈춰버리고, 그때 우리가 썼던 인사가 뭡니까?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시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려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 쓸데없는 것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붙잡고 기도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또 전략을 짜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불려야 되는 것인데,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놓친 것도 너무 많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여호수아를 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호수아서, 내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 내가 정복했던 성들과 나라들의 이름, 그걸 목록으로 내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 남은 이 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이 풍부한 인생을 사십시다. 첫째는 우리들을 세우고 섬겼던 선진들의 공력의 흐름을 붙잡으십시다. 둘째는 약속하는 걸 붙잡지 마십시다. 셋째는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하십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